6월 27일 7일상 묵상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은 가리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5에서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에서 40일.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에서 40일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5에서 40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이거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의 그 의견을 구하려고 내려가죠. 그때 사도들이 논의한 결과, 그, 이 제사에 쓰는 예물, 제사에 쓰는 제물, 제사에서 먹던 목매달아 죽인 제물,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그런 거 외에는 그 이방인들 옥죄어 맬 일이 없다라는 이제 편지를 써서 유다랑 실라라는 선지자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너무 기뻐하죠. 이 거짓 교사들은 쫓겨났겠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안정이 된 거예요. 어, 이렇게 안정이 됐으면 되는데 역시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닦아놓았던 그 교회들, 또 거기 이제 장로들도 세우고 리더를 세웠지만 여전히 목사도 없고 그러잖아요. 가르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잘 있나? 그렇게 순식간에 부흥한 교회가
안정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한번 거기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문해 봅시다. 아,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자기네를 떠난 마가를 데려가자.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라고 한 거예요.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그래서 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옳지 않다. 마가는 또 전통적인 유대인이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일단 1차적인 이유는 그거. 두 번째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힘든 일을 싫어한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가 강하면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남의 말을 듣지가 않아요. 내 고집을 부려요. 근데 이게 순간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는데 이런 관련한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올라왔는가? 오래된 구겨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먼저 한 2주간 머물렀던, 3주인가 2주인가 하여튼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그 세탁기가 없어요. 그 집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미국에 이제 저기 주재원으로 처음 갔을 때. 빨래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거든요. 안 입던 한국에서 안 입던 와이셔츠를 매일 넥타이를 메고 다녀야 돼.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근처에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탁소에 맡기는 그것도 몰랐어요. 미국 그 시스템을. 하여튼 그거를 갖다 일일이 샤워할 때 이렇게 빠는 거예요. 이게 저 샤워기에 놓고 막 이렇게 빠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를 하느라고 이사를 이제 그렇게 해놓고 빨아놓고 금방 데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지 않고 이사를 하느라고 뭐 몇 개 빨래를 놔뒀다가 나중에 꺼내 보니까 와이셔츠가 너무 구겨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구겨져 있는 와이셔츠를 물을 아무리 뿌려도 잘 안 됩니다. 걔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다시 빨아야 됩니다. 물을 다시 흠뻑 적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흠뻑 적시지 않으면 이 구겨진 자아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근데 주변을 힘들게 하죠. 근데 본인은 몰라. 주변을 힘들게 한다는 걸.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이 올라오거든요. 왜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틀에 갇혀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에, 이게 첫 번째 마가가 만약에, 아예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 유대인들에게 가야지. 회당에서만 전도하면 되지.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 의의 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무서운 거죠, 이거.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많이 걸어야 돼. 그거 모르고 쫓아왔을까? 그냥 삼촌 따라왔을까? 아무튼 부잣집 도련님이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 이거는 자기 유익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손해 보건데 손해 보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하면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듦, 교회에서도 또 시간의 힘듦, 재정의 힘듦,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이란 말을 드리잖아요. 헌신한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재정으로 힘들다. 시간으로 어렵다.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린다. 그런데 안 할라 그래. 그래서 조금만 뭐 손해보는 것 같으면 투덜대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힘들죠. 이것도 본인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의를 자기 의가 강했다가 변화되어 낮추고
자기 유익이 강했다가 변화되어 낮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진짜 이 스승의 입장으로서 또 리더의 입장으로서 아니 그냥 동역자 입장으로서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음, 여러 번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막 사람들을 많이 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빼놓고 거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뭐 일본 목사님들이 있고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안건이 나오면은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두 명, 한 두세 명 정도가 한 그룹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꼭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만약에 평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 자기 주장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무슨 자기 의를 내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그리고 자기 유익 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선교를 간다. 뭐,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걸어야 되고, 덥고, 뭐, 힘들고, 이런 거. 근데 만약에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된다, 남은 일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좀 편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손해보는 일이 그냥 일주일에 점이야. 일주일에 1시간이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누가 못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유익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들이 그래요. 야, 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뺏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유익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같은 거를, 단기 선교 같은 거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기 소리 내고 싶은데 안 내고, 좀 편하고 싶은데 안 하고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마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죠. 물론.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유익으로 끝까지 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유와 자기 유익의 대명사가 된 마가로 인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바나바 삼촌에 의해서 데려가자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죠. 바나바의 성품이 되게 착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카니까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변화된 것이 진짜다라고 말해준 사람, 그리고 고향 다소에 13년간 칩거했을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울이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해서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가 자네가 좀 이해해주게. 그러면 이제 바울이 워낙 어, 좀 대차게 나가도 이렇게 심히 갈랐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우리 보는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울 편입니까? 바나바 편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성도들, 우리 멤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7, 80%, 열에서 7명, 8명은 바나바 편입니다.
근데 재미나게 이걸 동일하게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울 편이에요. 좀, 그렇죠? 근데 누구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일 수 있고. 그 전에,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 편이었을 것 같죠.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먼저 1차 전도여행 자기 섬 있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40절, 41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화가 나서 먼저 마가를 데리고 확 가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바나바는 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면 또 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이 이제 바울을 중심이니까 그다음부터 바나바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누군가는 바나바도 축복하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선교여행, 전도여행 간다는데. 그러면 한마디 더 써서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데 형제들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바울도 동일하게 받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자기 유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쵸? 가장 불쌍한 사람,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성경 전체, 헌금 내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잔인하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을까? 하나님은 바나바 편이셨을까? 바울 편이셨을까? 아니, 딱 봐도 지금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울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금 장사, 우산 장사 어머니는 소금 장사는 비 오면 안 돼요. 우산 장사는 비 와야 돼요. 그럼 누구 편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거꾸로 돌아오죠. 원래 더베 옆에 다소가 있고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오면 되는 길인데 C자를 해서 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은 훨씬 복잡한 루트를 택해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 구브로 섬으로 가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거꾸로 갑니다. 왜? 싸웠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 이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좀 파란색은 도시고요. 이 갈색, 여기 보면은 길리기아, 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거는 뒤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에, 지도가 돼 있죠. 이제 구획이 돼 있죠. 구획. 구획이 돼 있는 것을 우리로 말하면 무슨 도예요. 프라빈스예요. 프라빈스. 그 안에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갈라서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죠. 이것을 저한테 들으신 분은 또 여러 번 아실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루트를 원래 만드셨어요. 딱 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바울과 바나바 대신에 바울과 실라를 택하시고, 실라는 선지자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를 데리고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여기가 이제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갑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원래 1차 전도여행 코스에는 더베, 기억하시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오면 되냐면, 이렇게 오면은 1차 전도여행 왔던 코스예요. 그런데 아, 요렇게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바나바를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아시아, 이 아시아는 우리 있는 뭐 동남아시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갈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가 있는 쪽으로.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틀으려 그래요.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갈라 그럽니다. 비두니아 지역은 비두니아라고 말하지만 비두니아에서 만약에 꺾었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말하는 인도 쪽으로, 이 갑바도기아 동쪽인 인도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로 갔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수의 영향,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무시아 땅으로 갑니다. 무시아. 무시아로 가서, 갑니다. 제 얼굴이 가리고 있으면 안 되죠. 무시아 땅으로 갑니다. 무시아로 가서 여기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까지 머물렀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여기 지역에 이 마게도니아 도조 이 프로빈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지금 그리스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어, 많은 성경학자들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만약에 1차 전도의 여행처럼 이렇게 코스로 갔으면 여기만 맴돌고 끝났을 텐데 바울을 훨씬 더 큰 여정으로 심지어 빌립보라는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로 간 이 여정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라고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유럽의 관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오케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알았는데 꼭 이렇게 갈라쓰게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쓰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신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환상 가운데 들어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도 보여주셨다면 꿈이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1차 전도여행 코스로 가지 말고 2차 전도여행 코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죠? 마가가 같이 가자 그래도 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바나바는 이제 이 구부로 자기 고향 섬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를 간 거예요. 각자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세 가지 이유, 칼기근 온역이 우리 삶에 적용되면 관계, 재정,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관계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재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바나바는 당시에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럼 언제 알아요? 천국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관계, 재정,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지금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익한 종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살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것은 위로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거든요. 한국 전쟁도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일제강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뭐 그거보다 작은 거, 뭐 교회가 갈라서던 깨지던 관계가 어렵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요즘 UPS에 우리 간사님 둘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한 분은 그렇고 또 한 분은 갑자기 몸이 맹장이 터져서 좀 안식오를 갖고 있는 뭐 이러한 것들, 뭐 뭔가 휘몰아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데리고 이번에 하와이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그거는 선하신 일이에요. 어제 그 하와이에 계신 이현수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반년출이라고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신전으로 여기는 곳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요. 끝. 아니,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부흥과 연관됐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은 그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에 대한 바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 앞부분에 보면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부로 섬으로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어, 바울이라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예요. 리더십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여행 갈 때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바울이 많이 합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 갔더니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럽니다. 말을 잘함으로 헤르메스가 이제 제우스의 그 전령이거든요. 그 말을 대부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옆에 좀 서 있고, 그리고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체인지된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바나바도 생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바나바는 이 이후에 사라졌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잊혀졌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나바는 너 썼으니까 다 쓴 배터리처럼 그냥 버려버리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시죠. 그 마음을 위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다녔다. 바울과 바나바로 다닌다. 그러면 아무리 착한 바나바도 힘들었을 것이다. 저에게 이 설교를 한번 들으신 분 있으실 테니 기억하시겠죠? 이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관계, 재정,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것들이 있어요. 일본으로도 선교를 가는데 왜 일본 가느냐? 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큰 것들, 가서 겪는 관계, 재정, 건강, 아니, 뭐, 일본과 한일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큰 그림, 우리가 잘 몰라요. 죽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그리고 계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과연? 빌립보를 뚫고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가도록 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마음에. 그럼 그거는 너는 그래도 어려움 당해도 돼. 뭐 이렇게 넌 쓰다 버릴 수 있는 배터리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관계, 재정, 건강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관계재정 건강보다는 칼기근 온역 같이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삶에도 관계재정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은 우산 장사도 섭섭하지 않고 소금 장사도 서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깨부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은 그림을 각각 맞춤형으로 그려주십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작은 그림은 나를 위해서 그려주시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며 끝까지 위로하시며 끝까지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